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스라 9장 6장 펴놓고서 왜 이상하다 했더니 제가 잘못 찾았었는데 성경도 제대로 못 찾는 목사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다 아십니까? 네. 성경도 제대로 못 찾는 목사가 있어요. 최석한 목사가.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이거든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유인물에 나온 대로 섭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섭리의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내들에게 사족을 못쓰는 공처가가 공처가 남편들의 애완 찬송이 있답니다. 예. 남편 아내에게 꼼짝 못하더는 공처가들의 찬송가.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집 나간 피노키오를 찾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대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도무지 눈에 뵈는 게 없는 막가파들의 찬송. 뭘까요? 주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기복주의 신앙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나 주께 왔으니 복주옵소서. 복주옵소서, 복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 자, 산기도파들이, 제가 한때 산기도파였는데, 산기도파들이 좋아하는 애완 찬송.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온 밤 새워 지내사. 날강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대요. 날강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뭘까요? 너 받은 것 거저 주어라. 네. 박사학위가 있는 백수들이 애완 찬송. 박사학위는 있는데 늘 놀아요. 네. 좋아하는 찬송.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바꿔 꼈나요? 그러면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난답니다. 잘 꽂혀져 있나요? 옆에 다시 뺐다 한번 껴보세요. 잘 꽂혀져 있나요? 됐습니다. 아이고, 까먹었다. 마지막. 소방서에서 싫어하는 찬송. 산마다 불이 탄다. 이거 또 한 가지. 어떤 수사님이 결혼했어요. 신혼방에 들어가서 잠을 정리하다가 사모님 가방에서 조그만 통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해서 사모님께 전사님이 이거 뭐야? 하고 물어봤대요. 사모님 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열어보면 안 돼요. 전사님에게 사모님이 말했어요. 신신당부했습니다. 전사님 무척 궁금했지만 워낙 완강하게 말리는 통해서 알았다고 약속하고 잊어버리고 세월이 20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전사님 목사님이 되었답니다. 20년간 목회하면서 어느 날 이사하게 되었는데 짐을 정리하다가 20년 전 그 통을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는 그 통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목사님 속으로 이제 20년이 됐으니까 설마 괜찮겠지 하고서 살짝 열어봤어요. 네. 그런데 그 안에는 현금 200만 원과 계란 3개가 들어있는 게 이게 뭐지? 그랬어요. 너무나 궁금해서 사모님께 물었답니다. 사모님은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는데 열어보고 원망하면서 마지못해 말해주었대요. 얼마 가셨다고요? 현금 200만 원과 결혼 3개. 달걀 3개. 네.
예, 이제 말씀드리죠. 당신이 저와 결혼한 후에 교회에 설교하실 때 제가 졸음 오면 그때마다 계란 하나씩을 모았어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계란이 몇 개 들었다고요? 아, 그럼 내가 20년 동안 3번만 졸개했나? 아, 꿈에 부풀었어요. 목사님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말했어요. 20년 동안 내가 3번밖에 안 졸게 했어? 그런데 그 돈은 뭐야? 사모님 말, 계란 판 돈. 얼마나 목사님이 졸게 했으면은 200만 원이나, 예, 계란 판 돈이 200만 원이나 있었으니, 우리 집에 가면 한 1000만 원 있을 것 같은데. 아니, 1억이 있을라나? 아, 오늘도 막 여기저기서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20년 후에 제가 열어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계란이 몇 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다른 얘기 너무 많이 했고요.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내용은 뭐냐면 섭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섭리는 뭐냐면은 이제 섭리, 자, 제 11문이거든요. 근데 이 11문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앞에서 했던 구문, 신문 이제 좀 비슷해요. 예, 비슷한데 11문의 내용도 섭리의 내용입니다. 자, 보라색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답은 뭐였죠?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은 완전한 거룩함과 지혜의 권능으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 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보존과 통치예요. 거기 두 단어. 섭리하시는 일, 보존과 통치. 지금 이 땅이, 이 지구가 땅으로 꺼지지 않고, 예, 산이 여기를 덮지 않고, 바다가 여기로 오지 않고, 바다는 바다를 지키고, 산은 산자를 지키고, 해는 해를 지키고 있는 것은 누가 보존하시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예, 이게 하나님 보존이시거든요. 통치하는 모습이죠. 자, 섭리의 정의입니다. 자, 그 두 번째 보면 섭리의 두 요소를 볼 텐데, 보존하심과 다스림이시고, 다스림에서는 이제 세 가지, 동그라미 1번은 자연이에요. 뭘 다스리느냐? 동그라미 2번은 사회예요. 넘기시면 동그라미 3번은 개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림의 대상이 자연, 사회, 개인에게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정의예요. 사전에는 섭리를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섭리가 있어요. 교리적으로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만물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그 목적을 위하여 보존하고 다스리는 게 이게 섭리예요. 섭리가 뭐라고요? 네.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목적을 위해서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 그냥 뜻없이 보존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지으신 뜻이 있어요. 지으신 목적과 그 뜻을 위해서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게 이게 뭐라고요?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섭리하시는 일은 어느 때부터 시작해서 창조 때부터예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르는 아주 거대한 일을 총망라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거대한 것에만 하나님의 목적이는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아 보이는 일에서부터 지극히 큰 일에게까지 심히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미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의 세계는 여러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하늘 우주 끝까지 못 봐요. 또 여러분 큰 걸 보면 끝까지 못 봐요. 또 작은 걸 봐도 우리가 여러분 이 피부 속에 있는 세포 하나까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아무리 멀리 봐도 볼 수 없는 저 넓은 세계, 아무리 가까이서 들여보려고 해도 아주 미세한 그 세계도 무엇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참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자,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만물의 섭리와 보존하심 가운데 누구도 있냐면 나도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리신 그 섭리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이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서점에서 한 교회, 지금 아주 세계적인 가장 큰 교회에서 발간하는 종교 서적이 있었어요. 그 종교 서적에 보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말세에 일어난 징조도 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막 이제 한참 저의 마음을 흔들어놓고 깨우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정세, 국제 정세에 누가 어떤 지도자가 되고 누가 무엇이 된 것은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다. 소련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지금 정세 들어간 이런 현상들은 마지막 때 일의 전조다 하면서 이제 저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종교지, 큰 순교지에서 낸 이제 그 내용이었는데,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소련이 이제 숨겨진 이제 누구다, 드러날 어둠의 세력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소련도 사라지고 하면서 그 책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던 그 내용들이 다 헛것이 됐거든요. 이 내용이에요,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를 의심하지도, 섭리를 없다라고 하지 말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바라볼 것이냐, 아주 객관적으로 또 주관적인 자기 감정이나 자기 배경을 가지고 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사람은 보통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해석하는데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는 이거야, 근데 나는 이거야, 이렇게 서로 부딪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이단에서 이거 하나님의 섭리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그 이단의 현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섭리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것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 두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괄호 1번은 보존하십니다. 두 번째는 다스리심이 있어요. 둘 다 뭐라고요? 섭리라고요. 물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는 창조하심도 있었어요. 창조하심, 보존하심, 다스리심, 통치하심도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봅니다. 섭리의 두 요소, 창조하심은 존재로 하고, 이미 한 것으로 하고, 보존하심, 창조하시는 보존하시잖아요. 자, 보존이란 말은 잘 보호하시고 간수하여 남아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와 인간을 보호하시고 간수하셔 남아있게 하신 일을 하시고 계시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니 너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존하시고 계시다고요. 보호하시고 계시다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도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붙들고 계시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하늘의 해를, 저 달을 누가 지금도 붙들고 계시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저 해가 떨어지지 않고 저 달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저 해와 달도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만드시고 창조하신 우리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더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어떤 능력으로요? 저 해를 붙잡고 있으니 그 능력으로, 저 달을 붙잡고 있는 그 능력으로 누구를 붙들고 있어요?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보존하시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 붙드심이 바로 만물의 붙드심이 바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네. 자, 그 다음, 하지만 세상의 학문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의 존재를 잊기 시작했어요. 과학이라는 이유로, 지식이라는 이유로 세상은 과학의, 지식의 어떤 한 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자연적으로 발생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뭐 그렇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붙들고 계시.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떤 생각? 잘못된 생각이라. 느헤미야 오늘 읽었던 말씀 9장 6절 오직부터 같이 읽시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의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할렐루야. 다 누가 보존하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세요. 네, 만물을.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지나가는 저 하늘에 있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진 주인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면 떨어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참새와 우리가 비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백성을 삼으신 우리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저 참새인만 못하겠습니까?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하심, 보존하심 속에 있는 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스리심을 볼까요? 보존하심이 왔어요. 보존하심. 다스리심. 시작.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그 행동과 그리고 사물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가장 큰 저 해와 달과 가장 작은 내 몸속에 내 손톱 속에 내 손에 있는 이 세포 하나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영향력이 어떤 게 더 클까요? 저 하늘의 태양의 영향력 클까요? 아니면 내 몸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세포 하나의 영향력이 더 클까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우리 몸속에 있는 작은 미세모보다 더 크게 하실 수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어요. 저 태양이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세포 하나보다도 영향력이 더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겪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배도 잘 못 드렸잖아요. 세상에 이런 날도 오는가, 이런 때도 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게 뭐였어요? 여기 가장 큰 것이 아니라 눈에도 보지 않는 가장 작은 것, 그 코로나 그 균에 의해서도 온 세상이 뒤죽박죽 되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것도 누가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무엇에서부터 무엇까지?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누가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사물에까지 미칩니다. 그 다음 문장.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볼 텐데요. 자연, 국가와 우리 개인 모두가 포함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첫째는
자연. 둘째는 국가, 또 사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모두가 다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너 알아서 커 이렇게 하는 부모 있습니까? 똥기저귀도 네가 알아서 하고 옷도 네가 이렇게 하는 부모 없어요.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 항상 똥기저귀 갈아주고, 또 기서 걸어다니면 학교 보내주고, 학교만 보내줍니까? 시집장가도 보내주고. 우리나라는 시집장가만 보내면 끝이 아니에요. 시집장가 보내도 끝이 아니에요. 집도 어떻게 해줘야 돼, 뭣도 어떻게 해주고. 한국의 부모님들은 대단해서. 그 외국의 부모님들은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 네가 알아서 살라고 한다는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참 대단하죠. 예, 태어나게 하시고 보존하고 돌보고.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이 세상을 다스렸어서 규칙적으로 따게 하죠.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어 그 다음 해가 되고. 이게 다 누가 주장하는 거냐면 자연현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스림의 세계가 있는 자연이에요. 자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연이에요. 자연 생태계에 있어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 여러분, 자연현상 보면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죠? 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꾸로도 하실 수 있어요. 물은 낮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 돌아가게 하실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연이란 없어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게 우연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현상이에요. 자연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자연은 무엇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젯밤에 잠깐 나와보니까 눈이 내리던데 그 눈 한 방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눈을 맞아. 제가 잠깐 귀 오는 순간에 받았던 그 눈 한 방울도, 제 이마에 스쳤던 그 눈 한 방울도 누가 보내신 걸까요? 하나님. 목사님 조금 너무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자, 하늘과 땅에 포함한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뜻대로 물 한 방울도, 눈 한 방울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비정상적인 기상이변과 자연해가 들어가고 있죠. 이 모든 일도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인간이 탐욕으로 만들어낸 자연 결과지만, 그러나 누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예.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인과 선을 구별하여 비를 선인에게만 내릴 수도 있고 악인에게도 내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통제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비를 내리시되 교회 다니는 사람 눈에만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눈에도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이게 다 누가 통제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특별 은총은 아니고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 베푸시는 이제 다스림이거든요. 다스림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욥기가 있네요.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일으키시고, 구름에 뭘 실으시고요? 습기를 실으시고 그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는 값싸고 도시며 그들을 할 일을 조종하시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니라. 조종하시고 명령하신다고 했죠. 뭐를 향하여? 구름을 향하여서도, 번개를 향하여서도. 그걸 누가 조종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다고. 이게 뭐예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일반 자연 현상으로만 그런 현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현상 속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자연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자연 다스림. 두 번째는 자연만 다스림과 이 사회 국가도 다스리고 있다고 말해요. 국가, 사회. 인간은 처음부터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물을 지어 사회를 이루며 국가 체제 하에서 지금의 세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 북한, 또 우리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지금의 이 체제도 누가 유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지만 우리는 자주국가나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멀리 있다고 간주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계 열방의 각 국가의 흥망성쇠, 여러분 이것도 다 누구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한국, 중국, 미국, 민주주의, 공산주의, 왕정통치, 어떤 통치 체제이든 간에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밀접하게 통제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회에 대한 다스림, 국가에 대한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각하면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주의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주의가 나올지 앞으로 몰라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라 어떤 새로운 사회체계가 등장할지 몰라요. 이건 지금 인간이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주의예요. 그러나 앞으로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떤 주의가 나타나더라도 그 세상, 그 국가는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나라와 사회를 시간과 한계를 정하시고 통제하시고 계시죠. 네. 시편 74편 11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다니엘,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펴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역대하 18장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이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함으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질 즈음에 어떻게 했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인간 세상, 한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누가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시죠. 여기 왕들이 나오네요. 다니엘 2장 20절에 왕들. 그런데 대하 18장에 보니까 한 왕이 무엇에 의해서 죽습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활에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왕의 운명은 어느 날 재수 없어서 이렇게 죽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재수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운 좋았다, 재수 좋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그건 불신의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왕이 무심코 쏜 한 활에 당겨 저녁에 죽는 운명이 처하잖아요. 이것도 뒤에서 누가 여러분 다스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의 첫 번째는 자연을 다스린다. 두 번째는 사회, 국가를 다스린다. 개인을 다스린다는 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그 뜻을 향하여 목적을 위하여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우리 각자 인생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목적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고 또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게 보이는 여러 내 삶의 정황들이 많을지라도 어떤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더 담대한 모습으로 온전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중한 나의 아내,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딸,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아들, 천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엄마 아빠 천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남편, 천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내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